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저는 진행을 맡은 아나운서 김민희입니다. 지금 대전 지역을 비롯해서 남부 지역에 폭우로 많은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하루속히 피해가 복구되고 무엇보다 소외되고 어려운 이웃들을 먼저 보살피는 게 참 중요할 것 같습니다. 남부 지역에는 호우특보가 확대된 반면에 제주와 영남 지역에는 폭염주의보가 내려졌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인공지능 시대라고 부르죠. 과학과 기술의 발전 속에서 사는 우리 인간이지만 사람의 힘으로는 어떻게 할 수 없는 이런 자연재해 앞에서 또다시 한번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한 존재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오늘도 전국 곳곳에서 하나님 한 분만을 믿고 따르면서 주어진 사명을 다하고 있는 교회 소식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은 영남 2본부와 수도권 중부본부 나와 있는데요. 한 지역씩 살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소식은 다양한 사역들로 복음의 통로가 되고 있는 교회나 행사를 소개하는 다시 뛰는 우리 교회 시간입니다. 영남 2본부에서 준비했는데요. 영남 2본부 나와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지금 경상북도 포항에 있는 포항 대도교회에 나와 있습니다. 네, 대도교회에 나가 계시군요. 요즘 코로나19 때문에 교회 사역들이 정말 어려운 상황인데 어떤 사역을 이어가는 교회 오늘 소개해 주실 건가요? 네, 그렇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전 세계가 혼란에 빠져 있습니다. 일상이 변하고 소중한 만남들이 막히고 있는데요. 특히 교회는 예배와 사역에 여러 가지 제약들이 생겨 교계에서는 다양한 대책 마련에 애쓰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곳 포항 대도교회는 이러한 혼란에 잠식되지 않고 특별한 방법으로 교우들과 함께 하고 있는데요. 영상으로 먼저 만나보시겠습니다. 코로나19가 급속하게 확산하면서 지난 주일에는 한국교회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전 세계를 흔든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어느새 6개월. 코로나19의 장기화에 따라 많은 교회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는 지금 위기를 기회로 삼아 감동의 목회를 펼쳐가는 교회가 있습니다. 이곳은 포항시 남구 대도동에 위치한 포항 대도교회. 올해 116주년을 맞이한 교회는 뿌리 깊은 역사 속에서 곳곳에 선한 영향력을 선사해왔습니다. 포항대도교회는 1904년 미국 선교사인 맥파렌 선교사님에 의해서 우리 교회가 세워진 교회입니다. 올해로 116년의 역사를 자랑하고 있고요. 교우들 모두 그 자부심으로 복음을 전파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올해 7월 지역사회와 다음 세대를 세우기 위해 온 세대 교육목회 연구원을 개소하며 교계의 주목을 받기도 했는데요. 다음 세대뿐만 아니라 노년 세대까지 전 세대를 믿음 안에서 견고히 세우는 것을 목회 비전으로 삼고 있는 임정수 목사는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에 깊게 스며들 때 성도들의 신앙을 위해 긴장을 늦추지 않고 고심을 거듭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포항대도교회의 온라인 영상 채널. 코로나19로 인한 비대면의 일상이 교회로까지 확장되면서 지친 성도들을 위해 목사님이 직접 나섰습니다. 이렇게 발열 체크 다 하게 됩니다. 발열 체크 협조해 주시고 단순히 예배 현장과 말씀만을 담는 것이 아니라 교우들의 소식을 함께 전하고 나눌 수 있는 임과 함께부터 다양한 묵상 나눔, 인터뷰 등 다채로운 콘텐츠를 준비했습니다. 혼란스러운 이때 성도들의 뜨거운 관심과 반가운 소식들로 생동감이 넘치는 포항대도교회 온라인 현장이랍니다. 꽃밭에 앉아 우리 집사님 한 분이 화요일 날 새벽에 문자를 보내주셨어요. 너무나도 안타깝고 찹찹하고 언제까지 이런 상황이 계속될지 모르겠다고. 그 문자를 받아들고 우리 교육자들이 바로 그날 회의해서 우리가 함께 영상으로 교우들의 소식을 전하면 좋겠다. 처음에 우리 교우들 간의 그런 소통의 공간으로 이제 시작한 이 채널이요. 굉장히 지금 다양해졌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작은 방송국을 하나 만들면 어떨까 하는 꿈까지 꾸게 되었습니다. 오늘도 은혜로운 콘텐츠 촬영을 위해 임정수 목사님과 대도봉사단이 나섰습니다. 목사님이 야심차게 준비한 10분 데이트를 촬영하는데요.
10분 데이트는 꼭 만나고 싶었던 분을 만나서 목사님과 함께 근황을 주고받으며 10분간 인터뷰를 하는 코너입니다. 오늘의 주인공은 임정수 목사가 취임하면서 만든 대도봉사단 식구들인데요. 교회 밖에서 일어나는 모든 섬김의 일들을 맡아 행하고 있는 신실한 일꾼들이랍니다. 보고 싶고 그리운 교우들의 모습을 화면을 통해서나마 만날 수 있어서 모두에게 행복하고 설레는 시간입니다. 온라인 채널로 예배를 드릴 때 처음에는 교회에서처럼 예배를 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처음에는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근데 예배가 매주가 반복되면서 이 마음 자세가 조금 흐트러지는 것들이 생기고 이게 진짜 예배 맞나? 이런 두려움도 생기고 이러다가 교회 못 가는 거 아니야? 이런 두려움도 생겼던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냥 늘 일상으로 만났던 사람들도 더 친근감이 가고 또 우리가 만남이나 이 모임 이런 것들도 굉장히 은혜롭게 또 감사하게 이렇게 생각해야 될 것 같고요. 앞으로 이제 교회의 모든 행사나 이 모임이 임하는 자세가 아마 저뿐만 아니고 교우들도 남다를 거라 생각하고 훨씬 더 좋아질 거로 봅니다. 이제 계속 이렇게 되어지고 영상 예배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어지면서 또 다른 방법으로 사람들과 교제하는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콘텐츠 이런 것들 책으로나 아니면 자료로 보던 거를 영상으로 또 비교하면 또 참고하면을 많이 보일 수 있으니까 어쩌면 이게 또 시대에 맞는 그런 또 좋은 효과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세일 모임도 영상으로 하고 또 작은 소모임도 만나지 못한다면 그런 영상 콘텐츠를 이용해 갖고 하는 것도 참 좋은 방법이겠구나, 그런 걸 개발해야 된다고 저희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영상을 하면서 참 감사한 것이 많은데요. 그중에 참 너무 감사했던 것은 평소에 우리 교회 잘 나오지 못했던 타지에 있었던 분들이 저에게 카톡을 보내주셨어요. 목사님 그동안 잘 보지도 못하고 그랬는데 영상을 통해서 더 많이 목사님 얼굴도 보고 또 자주 교회를 접하게 된다고, 그래서 이게 뜻밖의 흩어져 있는 우리 대도의 가족들을 또 이렇게 모일 수 있는 그런 구심점의 역할들을 하게 되는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방송의 힘도 제가 경험을 하게 되고요. 우리 교인 숫자보다도 한 2배, 3배 이상의 조회수를 보면서 굉장히 많은 곳에서 해외에 있는 분들까지도 이 방송을 통해서 보게 되는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면서 참 그런 것들은 참 감사하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성도들을 예배의 자리로 온전히 나아오게 하는 것, 예배의 끈을 놓지 않게 하는 것이 이 시대 목회자들의 큰 고민이 됐습니다. 코로나19 사태라고 하는 것이 참 우리 사회뿐만이 아니죠. 전 세계에 불어닥친 참 어려운 시기인데요. 그중에서도 교회가 큰 타격을 지금 받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열심히 모여야 되고 또 모이는 것이 우리의 힘인데 모일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또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께서 분명히 피할 길을 우리에게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교회들 함께 같이 지혜를 모아서 이 문제를 잘 해결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위축될 수 있는 교계에 새로운 도전과 희망을 던져주는 포항 대도교회. 은혜의 강물이 흐르는 이 교회로 인해 하나님의 은혜가 물이 바다 덮음같이 가득하길 소망해 봅니다. 네, 이렇게 편안하고 친밀하게 목회하고 계신 대도교회 임정수 목사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네, 목사님 영상에서 잠깐 소개되기도 했는데요. 온세대 교육 목회 연구원에 대해 좀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한국교회가 참 다음 세대에 대해서 다들 어려워하고 있는데요. 저희도 마찬가지고요. 신앙이 교회에서만 머물고 있다, 가정에 연계가 안 된다 하는 그런 고민에서부터 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가정과 어떻게 하면 연결할 수 있을까? 또 아이들의 실질적인 고민인 학업과 어떻게 연결할 수 있을까, 이 문제를 해결하고자 온세대 교육목회 연구원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었고요. 우리가 학업뿐만 아니라 가정에서 예배도 드릴 수 있고 부모님들이 신앙의 주체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연구원을 통해서
교회와 가정과 학업을 연계하는 그런 프로그램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그렇군요. 코로나19로 인해서 예배는 물론 교회 사역들이 조금씩 온라인으로 전환되고 있습니다. 변화하는 시대에 온라인 목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예, 그렇죠. 다들 참 어려운데요. 이제는 영상이라고 하는 것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의 시대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지금까지 예배 중계에 머물렀었던 그 영상 콘텐츠들이 성도 간에 서로 교제하고 찬양하고 서로 소개하고 마음속의 이야기들을 함께 같이 나누는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만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요. 이제는 오프라인 모임이 대다수였던 우리 한국교회가 온라인의 모임까지도 한 발짝 더 나아가서 온라인과 오프라인이 조화를 이루는 그런 교회를 만들어 가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래서 대도 방송국을 설립하신다고 들었습니다. 앞으로 더더욱 영상 사역이 중요해지는 시대인데요. 대도 방송국의 비전이 궁금합니다. 예, 저희가 처음부터 방송국을 만들려고 했었던 것은 아니고요. 어떻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요. 처음에는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교인들이 서로 교제하지 못하고 모이지 못하기 때문에 보이는 라디오 형식의 사연을 소개하고 그리고 영상을 받아서 소개하는 정도에 머물렀었던 우리 프로그램들이 하다 보니까 하나씩 둘씩 여러 가지 생각들이 나더라고요. 그래서 지금은 굉장히 다양한 신앙의 간증들 또 함께 같이 가정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된다 하는 그런 가이드들 그리고 10분 데이트 같은 저희 교회 유튜브에 보면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조금 더 발전시키고 전문화시켜서 이제는 우리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에 있는 교회들 함께 같이 협력해서 우리가 이제 방송국이라고 하는 것이 좀 거창하긴 하지만 많은 교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하나의 그 거점을 좀 만들면 좋겠다 하는 데까지 우리 마음이 모아지게 되었습니다. 네, 목사님 귀한 사역 응원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로나19라는 현실 앞에서 이전처럼 자유롭게 모이지는 못하지만 이전보다 더욱 뜨겁고 간절하게 사역하는 임정수 목사님과 포항대도교회를 만나봤습니다. 포스트 코로나 시대를 준비하며 꼭 필요한 교회의 모습이 아닐까 싶은데요. 어떤 상황이 오든 끝까지 교회를 지키시는 하나님을 다시금 실감하는 은혜로운 시간이었습니다. 지금까지 CTS 영남 2본부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빠르게 변화하는 세상에서 한 발 앞서서 사역의 방향을 모색하면서 귀한 사명을 다하고 있는 대도교회를 통해 맺혀질 열매들을 기대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번 시간에는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서 키우는 기동 대안학교를 찾아가 보려고 하는데요. 다음 세대는 한국교회 희망 수도권 본부에서 준비했습니다. 수도권 본부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수도권 본부 서현우입니다. 제가 지금 나와 있는 곳을 여러분에게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학생 여러분 준비됐죠? 네! 하나, 둘, 셋!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우리는 하나님의 언약, 커먼트 스쿨. 네, 아이들의 구호를 들으니까 저도 참 기분이 좋아지는 것 같은데요. 학교 분위기가 참 화목해 보여요. 그렇습니다. 일상 기쁨이 있는 교회에서 세운 기독 대안학교인 커버넌트 스쿨에서는 이렇게 밝고 활발한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음 안에 바로 세우며 세상으로 나가는 선교사들로 키우고 있는데요. 세상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할 우리 다음 세대의 교육 현장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경기도 일산 동구 정발산로에 위치한 커버넌트 스쿨. 이곳은 지난 2007년 기쁨이 있는 교회가 설립한 당시부터 교회와 부모 세대가 함께 무려 10년 동안 기도로 준비하며 세운 기독교 대안학교다. 교회와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작은 선교사들을 키워내는 커버넌트 스쿨을 지금부터 함께 만나보자. 코로나19로 미뤄진 2020년 신입생 입학식을 더 이상 미룰 수가 없기에 매주 드리는 수요 예배와 함께 드리게 된 커버넌트 스쿨의 입학식 예배 현장. 커버넌트 스쿨에서는 이렇게 학생들이 모든 예배를 직접 인도하고 있다.
학교 안에서 마음껏 찬양하고 예배하는 커버넌트의 모든 아이들. 이렇게 날마다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은혜를 경험하며 공부할 수 있는 이곳을 통해 아이들 모두가 더 큰 감사와 기쁨을 배워가고 있다. 커버넌트에 들어올 수 있는 자격이 있는데 조건 딱 한 가지. 그건 뭐냐?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 들어오는데 이게 커버넌트 학교예요. 이것이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아멘? 아멘, 아멘. 2020년 신입생들 역시 커버넌트 스쿨에서의 교육을 통해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함께 배워나가길 기대한다. 대안학교는 많죠. 그런데 사실은 저희 교회에서 시작한 학교였기 때문에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굉장히 명확했습니다. 그건 뭐냐면 선교하라고 저희 교회를 좀 부르셨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는 아이들을 좀 키워내는 것. 이것이 저희에게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어요. 그래서 저희 프로그램에도 선교에 대한 프로그램들이 꽤 많습니다. 선교사적 삶을 사는 아니면 더 나아가서 정말 선교사가를 배출할 수 있는 그런 학교를 꿈꾸고 저희가 시작했습니다. 커버넌트 스쿨의 모든 아이들은 영성 교육을 통해 세상 속으로 나아가는 선교사를 길러내는 것을 교육 목표로 삼고 있다. 공교육에서는 결코 배울 수 없는 성경적 가치관을 통해 학생들 모두가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영성 교육을 늘 우선순위로 두고 있다. JB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깨닫고 알게 되고 새롭게 알아가는 시간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자녀라는 정체성을 알았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알았어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그 정체성을 모든 이제 말씀이나 예배나 또 그리고 수업 중간중간에 모든 과목 가운데 아이들이 그 정체성을 배우고 갖고 자라나고 있기 때문에 커버넌트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변화하는 곳이라고 생각해요. 아이들이 문제가 생겼을 때, 내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이 문제를 우리 하나님이, 아빠 하나님이 해결해 줄 수 있어 라고 생각하는 걸 많이 보게 되거든요. 어려움을 헤쳐나갈 수 있는 큰 힘이 될 거라고 생각해요. 커버넌트 스쿨에는 영성 교육 외에도 특별한 수업들이 다양하게 구성되어 있다. 정규 수업 시간이지만 커버넌트 스쿨의 아이들이 학교 앞에 위치한 산에 올라가는 이유는 바로 숲 수업이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숲 수업을 통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과 인간의 조화로운 관계를 어린 시기부터 알게 하는 것은 물론 자연 속에서 누리는 놀이 학습과 체험 활동을 통해 자연스러운 성장과 발달을 돕고자 강조하고 있다. 만들기 시간인데 우리가 기린이 나왔어요. 그래서 지금 기린 말고 다른 그런 것들을 골라서 만드는 거예요. 이렇게 커버넌트 스쿨에서는 영성 수업을 기본으로 숲 수업, 음악회, 영어 캠프, 현장 학습, 어학 연수 등 다양한 수업을 통해 체험 교육을 경험하고 있다. 덕분에 학생들은 다양한 교육을 통해 자연스럽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달란트들을 발견하고 비전들을 꿈꾸고 있다. 오직 다음 세대들의 교육을 위해 기쁨이 있는 교회는 부모 세대들과 함께 대안학교 설립을 준비해왔다. 교회가 먼저 부모의 역할들을 함께 공감함으로써 교회가 교육의 플랫폼을 제공할 수 있도록 힘써왔던 것이다. 그 결과 자녀들에게 성경적 가치관을 세워갈 수 있는 교육의 중요성을 깨닫게 된 부모 세대들 역시 학교와 가정, 아이들이 하나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실천하며 순종해 오고 있다. 커버넌트에 보냈지만 그게 이제 아이들만의 문제가 아니라 부모들
또 같이 이 커버넌트 스쿨에 입학한 거와 동일하게 저희도 배워야 되고 그다음에 이게 혼자만의 그런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함께 계속해서 모여서 고민하고 기도하고. 저희 학교에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는 모토가 학교와 교회와 가정이 하나 되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부모님들은 학교의 모든 걸 다 같이 공유를 하셔야 돼요. 그리고 참여를 하셔야 되고, 자녀 교육에 대한 어떤 책들이라든가 아니면 신앙 교육에 대한 책들, 이런 것들을 학교에서 좀 제시를 해요. 기도회도 할 수 있도록 계속 어머님들을 독려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커버넌트 스쿨은 아이들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순종과 정직함을 가르치고자 성경적 인물들을 통한 메시지들을 끊임없이 전하며 아이들 스스로가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를 발견하고 비전을 찾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돕고 있다. 더불어 기독교 대안학교의 교육을 받을 수 없는 작은 교회들과 연합하여 배움의 기회들을 함께 나누고자 힘쓰고 있다. 저희 뉴에이 교회뿐만 아니라 같은 비전을 소유하고 함께 또 형제의 연합으로 함께 달려가고 있는 교회들이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시고 또 그 비전 안에서 뭔가 좀 클릭하게 하실 때 같은 교회들의 연합들도 계속해서 일어나고 그것에 대한 다음 세대의 허브와 같이 이 커버넌트가 역할을 하고 아이들이 또 그 안에서 만나지고 어른들은 또 교회적인 차원에서 같이 만나지고 이런 연합들이 일어날 수 있어서 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제가 결국은 다음 세대에 대해서 올인한 사역자지만 결국은 교육으로 가지 않으면 어렵다는 결론을 좀 냈습니다. 그리고 그 교육이 어렸을 때부터 이 아이들의 인격과 정서가 형성이 될 때 그때 무엇을 심어주느냐가 굉장히 중요한데 그때 그 기초를 마련해 주는 것, 이 기초를 좀 잘 이게 잡아주는 그런 과정 가운데 이 기독 대안학교의 교육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좀 보고 있습니다. 교회와 학교가 하나의 공동체가 되어 세상을 변화시킬 작은 선교사들을 키워내는 커버넌트 스쿨. 더 많은 다음 세대들이 이곳을 통해 하나님의 비전을 발견하고 세상에 나갈 수 있기를 함께 소망한다. 네, 이렇게 선교적 비전을 품고 있는 커버넌트 스쿨의 교장 선생님이신 조지훈 목사님과 유주희 선생님, 그리고 김민주 학생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김민주 학생, 전국회장 당선된 거 축하드립니다. 네, 이곳에서 공부하면서 생활이나 신앙적으로 정말 많은 변화들을 느낄 것 같아요. 한 말씀 해주시죠. 네, 우선 제 마음과 생각과 그런 사고 방식들의 중심이 하나님이 되었고, 이제 이 학교를 오고 나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점차 커지면서 하나님의 평화가 제 마음에 임했고, 네, 그렇게 제 심리적 변화 상태가 가장 컸던 것 같습니다. 아, 그렇군요. 자, 유주희 선생님, 네. 기독교육을 통해 교사로서 느끼는 학생들의 변화 또한 남다르게 실감하시죠? 네, 많은 변화를 느끼고 있는데요. 네. 우선 첫 번째로는 학생들이 긴장감이 많이 없어지는 걸 볼 수 있었고요. 그리고 안정감이나 긍정적인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예민한 아이들이 여유가 있어진다거나, 그리고 부끄러움이 너무 많아서 앞에 서면 눈물을 흘리던 친구들이 네, 저희 반 아이들의 얘기거든요. 그래서 웃고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담대함을 얻게 되거나, 그리고 학습에 자신감이 없던 친구들이 스스로 공부하게 되는 모습을 볼 수 있었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조지훈 교장 선생님, 네, 섬기고 계신 기쁨이 있는 교회는 청소년들과 청년들의 신앙이 정말 뜨거운데요, 목사님. 그럼에도 이렇게 기독 대안학교를 통한 기독 교육의 중요성을 크게 느끼시죠, 목사님? 아주 많이 느끼고 있고요. 네. 그 기독교 대안교육의 그 핵심은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은 아시는 것처럼 점점 사상이나 이념이나 철학이나 문화나 모든 면에서
하나님의 말씀과 좀 달리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때 이런 시대 속에서 기독교 대안교육,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아이들을 준비시키는, 또 세상의 리더로 준비시키는, 사실 교육의 핵심은 사람을 키우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이 시대에 이 기독교 대안교육이 그런 면에서 아주 절실히 필요하다고 점점 이 교육 현장에서 느끼고 있습니다. 네, 목사님 앞으로 비전이 정말 크실 것 같습니다. 한 말씀 네. 부탁드리겠습니다. 물론 비전이 있습니다. 그 비전은 이번 코로나 때 보신 것처럼 이 코로나 때 위기가 가장 큰 위기가 왔던 곳 중에 하나가 교육입니다. 그리고 공교육의 위기가 점점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런 면에서 점점 어려워지고 있는데 또 어려운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고, 그래서 무엇보다도 크리스찬 리더들이 필요한 때입니다. 그래서 마치 시대가 다니엘의 시대, 요셉의 시대와도 같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때 하나님이 요셉과 다니엘들을 준비시켜서 그곳에서 많은 영향력을 주고 많은 사람을 도울 수 있었던 것처럼, 제가 원하는 것은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천국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선교사적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우리 학생들이 크리스찬 리더로 세상에 나아갈 수 있도록 준비시켜주는 그런 비전, 비행기의 활주로와 같은 그와 같은 비전이 저에게 있습니다. 네, 목사님. 그 커버넌트 스쿨에서 다니엘과 요셉과 같은 리더들이 많이 나올 수 있도록 저희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커버넌트 스쿨에서 자라는 우리 다음 세대들의 미래를 기대하면서 학생들과 힘차게 인사드리려고 합니다. 자, 여러분 준비됐죠? 네.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주세요. 네, 커버넌트 스쿨 학생들이 함께 힘차게 외친 구호죠. 다음 세대와 가슴 뛰는 세상을 열어갑니다. 이 슬로건 아래서 창사 25주년을 맞은 CTS가 우리 다음 세대들을 위해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위해서 한국교회가 기도와 동역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이번 순서는 100년 이상의 역사를 가진 교회 신앙 유산을 조명해보는 신앙의 유산을 찾아서 시간입니다. 중부본부에서 준비했는데요. CTS 중부본부 나와주시죠. 안녕하세요. CTS 중부본부 이승희입니다. 저는 지금 강원도 평창군에 나와 있습니다. 제 뒤쪽으로 보이는 곳이 바로 평창 지역 최초의 교회, 평창제일교회인데요. 이곳 평창 지역은 태백산맥 줄기의 영향을 받아서 해발 300m에서 1000m까지 높은 산지로 둘러싸여져 있다고 합니다. 이런 지리적인 어려움 때문에 최초의 복음이 전해질 때도 그 선교사님들이 어려움을 많이 겪으셨다고 하는데요. 110년 전 이곳에 세워져 지역사회를 품고 또 늘 깨어서 기도하면서 선한 영향력을 전해왔던 평창제일교회. 그 신앙의 유산을, 어떤 유산이 있는지 지금부터 영상으로 만나보시겠습니다. 강원도 평창군 평창읍. 태백산맥의 영향으로 험준한 산지인 이곳. 일찍 동이 트는 한여름의 새벽이면 고요함 속 청아함마저 감도는데, 지난 50여 년간 하루도 빠짐없이 이렇게 새벽을 열어온 김규남 권사님. 오늘도 이른 새벽부터 분주합니다. 나이가 너무 많아가지고서는 97이래요. 한 40대에서 다녔어요. 이거 이제 저 제복기도는 늘 다행했어요. 그래도 결혼해서 계속 계셨으니까 이 교회에 뭐 여러 가지를 다 알고 계시는 산 증인이라고 볼 수 있죠. 그분은 97세의 권사님이 평생 섬겨 오신 평창제일교회. 평창제일교회는 지난 110년 성도들은 물론 지역사회를 품고 하나님과의 통로가 되어왔습니다. 산악지대로 선교적 접근이 쉽지 않던 강원도. 그러나 복음 전파의 사명 하나로 미국 선교사들은 험산 줄력을 넘었는데, 특히 평양 대부흥운동은 강원 지역 부흥의 불을 지폈고, 원주 선교부는 노블 선교사를 중심으로 열정적으로 사역을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원주 지방의 순행 전도사에 의해 1910년 10월 10일 평창읍 중리의 평창제일교회가 시작됐습니다. 평창제일교회는 초기 사역자들의 열정적인 헌신 속에 성장을 이어갔습니다. 특히 사경회를 통해 교인들에게 믿음의 기초를 든든히 세우게 했는데 이를 통해 성도들이 부흥하고 주일학교 학생들은 100명이 넘었습니다. 이에 성도들은 예배당의 필요를 느끼며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1919년 모리스 감리사, 노블 선교사의 도움과 성도들이 밭을 헌납하는 헌신으로 1922년 기와집에 예배당이 세워졌고 평창에 든든한 선교의 기반이 마련됐습니다. 우리 교회가 창립된 해는 나라가 일본의 통째로 빼앗기는 치욕과 아픔과 절망이 있던 한일 합방 때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민족의 소망과 희망과 승리를 위해 평창 땅에 주님의 몸된 교회 평창 제일교회를 세우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역을 통해서 복음하라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서 세워졌다는 데 그 의의를 두고 싶습니다. 평창교회는 일찍이 다음 세대를 복음 안에 품었습니다. 특히 1918년 원주지방 여성교사들의 지원으로 세워진 부설 유치원은 지역 발전에 크게 이바지했습니다. 이 유치원은 꾸준히 지역사회 유아교육을 담당했는데 지난 100년간 수많은 어린이들이 복음을 기반으로 교육되어 배출됐고 이들이 지역사회에 영향력 있는 일꾼으로 성장되는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그리고 1990년 3월 1일 유치원을 어린이집으로 전환했고 올해 102회 졸업식을 치렀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몇 년 안 있다가 어린이집이 이제 개원을 했고 그 어린이집이 지금까지 교회와 함께 성장을 해왔는데 이제 다음 세대에 대한 교육을 관심을 갖고 이어왔기 때문에 평창 지역이 이렇게 발전할 수 있었다고 생각하고요. 어린이집이 또 이 평창 지역의 유아교육의 또 산실이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차원에서 저희 교회에서는 굉장히 긍지와 자부심을 갖고 있습니다. 한편 6.25 전쟁으로 평창교회는 2번이나 공산당에게 넘어가고 3개월간 문을 닫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1951년 평창이 재수복되자 당시 사역자 장인덕 목사는 교회 문을 열고 예배를 시작했는데 1952년 9월 28일 학습 예식에 57명이 학습을 받을 만큼 크게 부흥을 이뤄갔습니다. 그리고 이웃 방림 지역에 개척 전도를 시작한 교회는 1951년 방림교회를 세웠고 이후 주진교회, 노산교회를 비롯해 9개 개척교회를 세웠는데 특히 1977년에는 평창의 큰 길을 중심으로 하여 아래쪽에 있던 하리의 발전을 보며 그곳에 평창중앙교회를 개척해 분리했는데 이때 교회는 평창제일교회로 개칭되었고 현재까지도 이례적으로 평창제일교회와 평창중앙교회는 계속 함께 성장하고 호흡하며 지역 선교를 위해 헌신하고 있습니다. 그 의미를 되새겨 본다면 교회의 개척을 통해 먼저는 전도를 통해 믿지 않던 영혼들을 구원하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함으로써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며 나아가 평창 지역의 복음화를 이루어야 한다는 뜻에서 그 의미를 차지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성장 발전한 교회는 1958년 43평 예배당을 건축했는데 이 또한 1960년대 중반 급속한 부흥으로 성도가 500명을 넘어서자 증축이 불가피하게 됐습니다. 하지만 모두가 생활고에 시달리던 터라 성도들이 직접 골재를 채취하는 헌신으로 예배당 증축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리고 1984년 연건평 250평의 지하 1층, 지상 2층 예배당에 입당 예배를 드리며 국내는 물론 세계 열방을 향한 활발한 복음 전파의 통로가 되고 있습니다. 서로 같이 건축 자재를 자갈돌을 주어서 교회를 가져와 그것을 가지고 교회 건축에 사용되었다는 것, 그게 가장 특별한 기억에 남고 또 마찬가지로 선배 목사님이나 선배 장로님들 또 많은 그 작고하신 성도님들의 기도가 있지 않았다면 지금의 오늘날의 평창제일감리교회가 이렇게 번듯하게 자리 잡지 않았다고 봅니다. 나날이 변화하는 세상 속에서 평창제일교회는 필요한 곳곳을 찾아 지역사회와 소외된 곳을 섬기고 있는데 특히 현재 교회 안의 카페 수익금으로
6.25 참전용사와 지역 어르신들을 섬겼고 장애인들을 위해 40가정에 김치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또한 코로나19가 확산되자 평창제일교회는 면 마스크 1000개를 성도님들이 직접 제작해서 평창 지역 관공서와 취약계층에게 전달하기도 했습니다. 평창 지역 같은 경우는 30%가 노인 인구에 달하고 있습니다. 이 시대에 저희들은 어르신을 공경하는 일은 당연한 일이고 또한 지역을 섬기는 일은 하나님을 섬기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에서는 1년에 한 번씩 6.25 참전 용사들과 지역 어르신들을 모시고 여러 가지 공연과 맛있는 음식을 대접해드리면서 하루를 즐겁게 해드리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성도들을 말씀 안에 양육하며 진지한 예수님의 제자로 삼고 있는데 최정숙 권사님은 오늘도 말씀 공부 산매격입니다. 교회에서 내준 숙제를 하는 데만 하루 2시간 정도가 걸리는데 말씀은 단지 머리로만 이해하는 것이 아닌 삶을 변화시키는 것이어야 하기에 이를 알고 행하자는 진광호 담임 목사의 목회 철학에 순종하며 오늘도 말씀을 놓치지 않고 있습니다. 성경을 하나하나 찾아가면서 공부하는 중입니다. 매일 숙제를 하지 않게 되면 어떤 명강의를 들었을지라도 머리에서 희미해지고 또 나태해지기도 합니다. 그래서 매일 숙제를 하면서 내가 오늘 하루 이 일을 다 완수했구나 하는 뿌듯한 마음을 가지고 즐겁게 숙제를 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예배를 세우는 일, 또 말씀을 공부하는 일, 또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집중하는 일, 이 세 가지에 포커스를 갖추고 또 하나는 이제 다음 세대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넓은 세계를 보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꿈을 꾸고 또 그 꿈을 이루어가면서 그리스도 리더로서 그리스도의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는 그런 목적을 두고 있었습니다. 110년 전 척박한 강원도 평창에 세워진 평창제일교회. 쉽지 않은 상황 속에서도 지역사회를 품고 다음 세대를 교육하고 이웃을 섬기며 지역과 함께 발전해온 110년의 그 깊은 신앙의 유산이 자양분이 되어 말씀으로 삶이 변화되고 새 생명을 얻는 교회로, 그리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의 비전을 갖는 교회로 오늘도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고 지역을 살리는 교회가 되어 나아가고 있습니다. 네, 영상 보셨는데요. 지난 110년간 또 평창 지역의 복음의 통로가 되어오고 지역사회를 품어왔던 우리 평창제일교회 이상희 장로님과 김명덕 장로님 함께하고 있습니다. 장로님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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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먼저 우리 이상희 장로님께 먼저 여쭤보겠습니다. 장로님, 영상에 우리 평창제일교회 정말 좋은 이야기들 너무 많았는데 그중에 특별히 좀 자랑하시고 싶으신 이야기 있으실까요? 네, 먼저 110주년의 역사와 전통을 가진 평창 지방의 어머니 교회를 자랑하고 싶습니다. 모든 이들에게. 그리고 저희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우리 목사님이 체격도 크시고 인자하시고 또 말씀을 전하실 때 저희가 능력받고 회복되고 축복받는 그런 놀라운 은혜를 주십니다. 그래서 저희 목사님을 자랑하고 싶고 저희 사모님이 아주 인자하시고 세세토록 아주 모든 분들을 잘 챙겨주십니다. 그리고 저희 권사님들, 집사님들, 또 장로님들, 목사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고 있는 저희 모두 식구들을 자랑하고 싶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역시 110년 이어오려면 그 교회의 구성원들이 이렇게 자랑거리가 되어야겠죠. 네, 감사드리고요. 장로님, 영상에 보니까 우리 평창제일교회는 다음 세대 사역에 특별히 또 관심을 가졌던 것 같아요. 그 이야기를 빼놓고는 할 수 없을 것 같은데 우리 평창제일교회의 다음 세대 사역 어떤 비전을 갖고 계신지 말씀해 주시죠. 네, 다음 세대에 꼭 필요한 교육은 우리 아이들에게 신앙 교육과 또한 우리 아이들에게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발견하고 찾아가는 곳이라 생각되어집니다. 그래야 해서 평창제일교회는 그동안 국내 선교지 탐방을 통하여 선조들의 신앙 교육을 하였으며 필리핀, 태국, 대만에 단기 선교를 다녀왔습니다. 또한 이제 앞으로 우리 아이들은
잘 사는 나라를 방문하여 그곳에서 보고 배우고 느끼고 체험하여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들을 꿈꾸는 아이들로 만들어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런 기도 제목 저희들도 함께 하겠습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네, 그럼 더 자세한 이야기 나누기 위해 우리 평창제일교회 진광호 목사님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목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목사님 이쪽으로. 네, 목사님 영상을 보니까 우리 평창제일교회는 이 지역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로서 그 책임감이 좀 남다를 것 같아요. 지역 사회가 또 많이 변화하셨다고 하는데 그 가운데 어떻게 이 교회에 이끌어 가시는지 비전의 말씀 좀 나눠주시죠. 저희 교회가 이제 110주년이 되는데 110년이라고 하는 시간은 그냥 되어질 수 있는 게 아니죠. 수많은 헌신이 있었고 또 열정이 있었고 또 눈물의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조들이 산을 몇 개씩 넘어가면서 속회 예배를 드리고 또 강에서 돌을 주서와 교회를 건축하는 열정,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음 세대를 위해서 교육에 투자를 하고 또 그 아이들이 하나님의 꿈을 꿀 수 있게 만들어 줄 수 있었던 그 모든 것들이 다 모아져서 110년의 시간이 되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이런 상황들 속에서 우리 교회가 이 지역에서 해야 할 것들이 무엇인지를 찾아내서 저희가 이 지역을 섬기는 일을 하려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 평창을 기대해 주시고 우리 평창제일교회를 기대하시면서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네, 목사님 저희 CTS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러분 그렇습니다. 끊임없이 시간은 흐릅니다. 그리고 세상도 변하고요. 교회의 사역도 그 변화하는 세상 속에 조금씩 그 모양들을 바꿔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었죠. 그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기 위해 한 영혼, 한 생명을 살리기 위한 우리 교회들의 끊임없는 노력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110년간 세워왔던 평창제일교회의 그 믿음의 유산, 신앙의 유산들 위해 또 앞으로 세워나갈 100년의 역사를 함께 기대하면서 저희 CTS 중부본부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서울 스튜디오 나와주세요. 네, 평창제일교회가 110년의 역사를 이어오는 동안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분명히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도 평창제일교회 사역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 사회 곳곳에 흘러가길 바라겠습니다. CTS 권역별 지역본부와 함께하는 생방송 전국교회는 지금 이제 마쳐야 할 시간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교회와 관계자분들 고생 많으셨고요. 창사 25주년을 맞은 CTS는 우리 다음 세대들을 복음 안에서 바로 세우기 위해서 한 교회 한 학교 세우기 캠페인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캠페인을 위해 한국교회가 기도와 동역으로 함께해 주시길 부탁드리면서 저희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 프로그램은 CTS 방송가족의 사랑과 후원으로 제작되었습니다. 후원전화 02-6333-1003번, ARS 060-808-1004번으로 전화주세요.